논문란에 제가 8장 5절서부터 8절을 이렇게 프린트를 시켰습니다. 8장 중에서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절하게 맞는 그런 본문이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표준 세모 번역이 훨씬 더 그 의미를 잘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는 방법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을 거스려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아멘. 주 하나님, 저희의 지난 5년 반의 여정을 주의 장중에 두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우리의 상황을 움직여 가신 당신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우리 공동체의 역사적인 이 순간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소망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이제 후반부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에 그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때와 절차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배경으로 7절과 8절에 우리가 처한, 인생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사실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 인생들은, 우리 사람들은 장래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면서 미래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예측과 또는 전망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직하게 우리가 묻는다면 우리는 우리 코앞에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무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 줄 수 없다. 그것이 우리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바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고 점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름드리 교회가 지난 2009년 이제 3월 1일 날 창립을 이곳에 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모임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될이라고 사실은 예측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소박하게 저희가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소박하게 이제 한 주 한 주 또 한 달 한 달을 살면서 그냥 하나님 보내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기서 옴닥옴닥 살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광고를 한다든가 이제 이렇게 간판을 멋있게 단다든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여기 계셨던 목사님께서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알고 싶으시면 이 뒤에 주차장에 가서 이 벽을 올려다 보면 거기 이전 교회 목사님의 교회 이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시기를 저걸 띄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물었습니다. 저걸 뛸 때 돈이 얼마나 드나요? 이분이 저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첨탑을 수백만 원 들여서 만든 첨탑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속으로 저 첨탑에 우리의 간판을 다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돈이 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옥상에 혹 올라가시면 첨탑이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닌 다른 교회 이름의 첨탑이 우리 옥상에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처음 출발을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아름드리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날 것을 예측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모인 사람들이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소박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아주 자그마한 소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젊은 시절에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에는 제가 마음이 열려 있었지만 이렇게 일반 목회를 하면서 살기를 이제 별로 기대하지 않았고 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here and now 지금 이렇게 보면 저는 아주 평범하고도 소박한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 있고 뜻한 바 있지만 우리는 미래를 거머쥘 수도 없고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눈앞에 벌어지는 일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8절에 보시면 바람을 다스려 그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자신이 닥친 그 상황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인생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그치게 할 수 없듯이 우리 앞에 놓인 나의 현실, 나의 운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존재들이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전쟁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인이 그 악을 행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악인이 자신이 저지른 악에 의해서 망가지는 그것이 인생이죠.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의 앞에 놓인 현실과 과제와 문제들을 해결할 그 능력이 없는, 역량이 없는 그런 존재, 그것이 인간이고 그 숙명적인 한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다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대 근동 전체 패권을 거머쥐었었고 수많은 부를 갖고 있었고 엄청난 영향력과 그의 지혜를 가득 품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고백은 우리를 굉장히 충격, 그죠?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예. 그러한 사람, 그러한 위치에 있다 손 치더라도 인생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재간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이 취해야 할 참 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5절에 얘기하고 있죠.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언제 어떻게.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그죠? 장래일을 모르니까 우리가 늘 당혹스럽고 염려를 하고 또 그걸 위해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 때와 절차. 이 방법이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절차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때와 절차를 이렇게 아는 것, 그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지혜자가 할 일이다 이거죠.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넘어지지 않고 가려면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을 잘 체득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자전거를 처음 이제 배울 일이 있었습니다. 뭐 자전거 그때 귀한 때였기 때문에 집에 자전거는 없었는데 우리 그 사촌 우리 큰댁에 놀러 갔다 사촌 형이 이제 제가 자전거를 못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전거를 가르쳐 주겠다고 이제 저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뒤에다 이렇게 잡고 이제 이렇게 이제 페달을 밟고 하는 것을 몇 번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이 사촌 형이 무슨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비탈 위에다 올려놓고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저를 혼자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같이 뛸 것이라고 분명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믿고 올라탔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가 고속으로 이제 질주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그 제 마음의 가장 큰 그 목적은 쓰러지면 절대 안 된다. 쓰러지면 다치고 피가 나고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내 쓰러지면 안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자전거를 이제 이렇게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그죠? right time에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핸들을 좌지우지하고 그죠? 적절하게 페달을 밟으면서 균형을 유지해야 저는 넘어지지 않고 그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면서 이제 몇 번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하다가 어떻게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넘어질 듯하다 일어나고 넘어질 듯하다 일어나면서 자전거를 제가 이제 몸에 익혔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자전거를 탄 사람과 같습니다. 비탈길에 자전거에 타서 몸을 실어서 이제 확 비탈길을 내려가는 그런 삶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자전거를 타지 않겠다고 자전거를 멈춰 세워놓고 그리고 자전거 혼자 내려보내고 옆에 앉아있을 수 있는 재간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으로 이 자전거를 컨트롤하는 것, 그 지혜를 배우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우리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5년 반 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참 때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았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걸 해야 되는지 저 때는 저걸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만만치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보다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여쭙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토론하기도 하면서 어찌어찌 여기까지 왔지만 그렇지만 늘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적당한 때와 적당한 방법을 찾는 일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가만히 비추어 보시면 여러분에게도 적당한 때와 적당한 방법 또는 적당한 절차를 붙잡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 인생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 6년의 시간을 정리하면서 또 다른 6년을 이게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 전체의 상황과 한국의 경제적인 현실과 정말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이 한국의 교육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있어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미래를 통제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이 솔로몬의 가르침에 근거한다면 적절한 때와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 우리 인생을 아주 유익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관을 우리가 개정을 하고 또 이제 저와 우리 허지웅 목사의 신임 투표를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사실 여러 가지 여정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좀 기존의 한국교회의 패러다임과 그런 방식을 좀 떠나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옛날 방식과 그런 절차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전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절차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할 때 좀 더 우리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뿐 아니라 그 교회 속에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삶과 가정생활과 인생을 좀 더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같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정황 예정 속에서 그리고 한번 또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고 이런 경험은 사실 한국교회에서 쉽지 않은 경험을 오늘 우리가 하는 거죠. 개척한 지 6년 만에 담임 목사를 이렇게 없이 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그 기회를 여러분이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기존의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자리가 잡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6년마다 한 번씩 그 신인 투표를 하는 교회는 덜어 있는데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한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는 이런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알맞은 때에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의 미래를 슬기롭게 헤쳐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또 그 경험이 되고 성취 경험이 돼서 여러분의 삶에 아주 귀한 자산을 붙드는 그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의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정한 규약대로 절차대로 약속대로 또 우리가 오늘 공동예회를 하면서 투표하면서 우리의 길을 좀 더 바르고 온전하게 걷기를 우리가 가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 영적 여정에서 이런 과정이 정말 큰 유익과 통찰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알맞은 때와 알맞은 절차를 알맞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길을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결정이 참 아름드리 교회의 미래와 우리의 영적 여정에 큰 전환점이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아버지 교회를 질서 있게 아버지 절차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세워가는 이 여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년 반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여기까지 채워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정한 규약에 따라서 우리가 그 절차를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선한 도모가 당신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 과정에서 은혜와 유익과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